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지난주에는 휴가차 토론토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곳의 찬양대도 참 잘하지만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우리 찬양대를 넘어서는 찬양대는 없습니다. 예. 고슴도치가 자기 자식은 털이 뻣뻣해도 아주 부드럽다고 그러더니만 예, 저는 우리 본교회 찬양대가 미주 한인교회 중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자, 오늘은 나사로가 죽어간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함께 열심히 읽으라고 생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열심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한국의 모 신문사에서 기고한 그 한 제목이 분이 아닙니다. 방문하고 싶은 가정, 행복의 안식처 7가지 조건을 내세웠는데요. 상당히 공감이 돼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가고 싶은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정말 거기에 행복이 깃들어 있을까? 7가지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요, 매일매일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가난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죠. 행복한 가정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들은 사소한 것에 서로 감사하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들이 있는 그대로 그 모습들을 자족하면서 감사 여기는 것, 그것이 굉장히 가고 싶은 그러한 가정이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행복한 가족에는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지요. 다 어느 가정이든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행복한 가정은 그 문제를 해결할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그러한 내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행복한 가정은 대화를 많이 하고 서로 소통하는 그러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하고 또 동시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욕구를 가장 먼저 표현해주는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고 사람을 초청하고 싶은 가정이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는 겁니다. 삶을 즐기는 거죠. 미국의 가족학자인 데이비드 올슨과 존 더프레인 교수가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 많을수록 가족 간의 응집성과 결혼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는 것을 주장했는데요. 활발한 의사소통과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큰 돈을 들이지도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서로에게 헌신하는 그러한 가정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가장 공통점 중에 하나는 서로 간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헌신하고 열정을 헌신하고 물질을 감정을 서로 배려하고 헌신을 할 줄 알아야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로는 가족의 공동의 가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 마주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한 목적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고 하죠. 가족 내에는 모두 한 방향을 향하여 걸어갈 그러한 분명한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러한 공유하는 감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웃음이 넘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죠. 행복하면 웃음이 오지요. 또 웃음이 오면 행복이 옵니다. 소문 뭐라고 그랬어요?
만복내라 그랬죠. 그래서 웃는 가정에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일소일소, 일로일로.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어진다는 말인데요. 이렇게 7가지가 존재하면 이 가정은 참 가고 싶은 가정이 되는 거고,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 우리 가정이다 자신 있는 분 한번 손 내려보세요. 여러분들 다 행복한 가정입니다. 보니까 웃음이 가득한 거 보니까 여러분 행복한 가정입니다. 성경에 이런 가정이 있다고 합니까? 이런 성경에 이런 가정이 있다고 하면 어느 가정을 소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목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나사로 가정이죠. 이 나사로의 가정이 이런 행복한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3남매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로 오빠, 그 다음에 마르다 언니, 마리아 이 동생, 이렇게 3남매가 살았는데 참 행복했던 가정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정 유일하게 많이 찾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어떤 병 고치러 가신 게 아니고, 또 예수님이 위로하러 가신 거 아니고, 이 가정에는 가서 그냥 쉬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피곤하셨던 분이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그 짧은 33년의 반생에, 그것도 공생에는 딱 3년 반이었죠. 이 3년 반 동안 얼마나 주님은 시간을 아끼고 살아셨을까요? 그래서 너무너무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치료해주고 싶으셔서 병자들을 찾아다니셨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아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신성적 도전, 메시아성 도전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의 심신이 너무 피곤하셨죠. 이럴 때 예수님은 쉴 만한 곳을 찾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분의 마음의 안식처는 어디였을까? 바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3남의 집이 바로 예수님이 그 찾고 싶었던 영혼의 안식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요,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좀 다루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이 나사로 가정에 대하여 거의 50절 이상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거죠. 여러분, 성경에 그 엄청난 중요한 것들을 다 실어도 지금 모자라는 지면인데, 거기에다가 여러분 한 가정 얘기를 갖다가 한 장을 할애했다는 거는요, 대단한 것입니다. 그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방 출장 다니시다가 예루살렘만 오시면 바로 이 가정을 항상 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증명을 좀 해드리죠. 마태복음 21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니라. 베다니에 바로 나사로의 집이 있었어요. 베다니 가셨다는 건 나사로의 집에 가셨다는 걸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 11절에 보면은 저희가 예루살렘이 가까이 와서 갈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뤘을 때 예수께서 제자 등 둘을 보내셨다. 예수님이 거기서 묵으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11장 11절에 보면은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그랬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물러가서 쉰 곳이 어디였다고요?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2절에도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여러 곳에 예수님이 가서 쉬었다 하면은 베다니였어요. 그 외로는 주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해변으로 말씀을 전하러 가셨다 했지만은 쉬러 가셨다, 한밤을 유숙하러 가신다 하면은 베다니에 바로 나사로 3남매 집에 가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얼마나 바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다가 승천하셨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이 손에 정답을 항상 제가 답하고 있습니다. 40일입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40일 굉장히 긴 시간 같지만 짧은 시간이죠. 할 일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을 한순간이라도 더 빨리 증거하셨어야 되거든요. 500명에게도 나타나셨다고 했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때에도 어김없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다니에 가셔서 마지막 축사를 해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바로 베다니에 가셨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셨다 그랬습니다. 헤어지는 장소를 베다니로 선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가정에 대한 주님의 애착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찾아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도 그렇게 자주 찾아와서 쉬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으세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자주 찾아가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이 나사로의 가정은 도대체 어떻게 가정이 되었길래 예수님이 그렇게 찾고 싶었고 거기 가면 쉼을 얻을 수 있으셨는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굉장히 사모했다는 것이죠.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리고 여기에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기에 이제 마리아가 빠졌는데,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들었고요. 이때는요, 그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께 붓기 위해서 마리아가 준비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가정에 가면은 말씀을 사모하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아마 예수님 한 말씀이라도 좀 쉬시는 것도 좋으시지만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서는 예수님 발치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던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거든요, 당신이.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가정에 가야 예수님은 인정을 받게 되시는 거고 거기서 쉼을 얻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받기를 원하시면 뭘 사모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사모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말씀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면서 말씀 읽고 또 말씀 묵상하시고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게 될 때 예수님은 알게 모르게 우리 곁에 와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마리다의 가정은 또 가면은 열심히 섬기는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 마리아는 말씀 듣는 편에 선택을 했다라고 더 칭찬해 주셨지만, 마르다가 열심히 일한 것을 보면은 말씀 들을 때는 마리아가 그렇게 했지만은 손님 많이 대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 대접 되게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가정에 가면은 이렇게 손을 대접해 주는 가정은 정말 가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갔는데 아무것도 안 주면은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주면은 다음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자꾸 뭘 내놓고 먹으라고 그러고 자꾸 대접해 주면 가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대접을 받기를 좋아하셨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어디 제대로 가서 음식이나 얻어 드셨겠습니까? 맨날 그 괴롭힘만 당하시고 힘드시고 봉사만 하셨지. 근데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집에 가서 그래도 제대로 된 밥을 얻어 드신 것 같아요. 마르다에게 말이죠. 자, 이 동네 사람들도 이 집에 많이 이게 간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그 성경에 보면은요, 이 가정이 아주 평화로운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시대의 소망 2권 254쪽에 보면 예수께서는 때때로 나사로의 가정에서 휴식을 얻으셨다. 구주께서는 집이 없으셨기 때문에 친구들과 제자들의 후한 대접에 의존하셨으며 가끔 필요하고 인간의 우정이 갈급할 때에는 분노한 바리새인들의 의심과 질투에서 벗어나 이 평화스러운 가족애로 피하기를 즐겨하셨다 그랬어요. 이곳에서 그는 진심 어린 환영과 순결하고 거룩한 우정을 발견하셨다. 그의 말씀이 이해되고 소중히 간직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는 여기서는 단순하고도 완전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말씀할 수 있었다. 마치 이제 여자분들로 보면은 어디에 가는 것 같아요? 친정집. 친정집 가면 어때요? 다리 쭉 뻗죠? 그냥 식구들 눈치 안 보더라고, 우리 누님 보니까요. 오랜만에 친정 오니까 그냥 아름막 딱 차지해가지고요, 해다 주는 밥 꼬박꼬박 얻어먹기만 하고, 그리고서 굉장히 뽐만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집이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나한테 물어봤어요. 친정에 오면 그렇게 좋냐고 그랬더니 좋지. 얼마나 오고 싶었는데.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마치 이 나사로의 집에 가시면은 그러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냥 다리 쭉 뻗고 좀 쉬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되는 집은 사람이 꼬여요. 안 되는 집은 사람 오기를 싫어하죠. 저희 옛날에 고향 집에, 우리 마을에 아주 좀 잘 살아요. 잘 사는데 그 집은 절대 사람들이 안 갑니다. 왠지 모르게 안 가요. 그런데 굉장히 지질이 못 사는 가정에 거기는 웬 사람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맨날 와서 밥 얻어 먹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저 집이 진짜 된 집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저렇게 사람 사는 집에는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집에 사람이 옵니까, 안 옵니까?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19절, 오늘도 우리 집에는 사람이 옵니다. 자주 오세요. 그러면 제가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9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여기 지금 그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이 여전히 그 집에 들끓어서 위문하러 옵니다. 이게 되는 집이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안다고 했잖아요. 정승이 살아있을 때에는, 정승 개가 죽으면 문정성시를 이룬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정승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안 온다고 그래요. 그것은 사람이 어떠하냐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여러 날이 되는데도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모습, 참 이 가정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오픈하우스였는지 모르겠어요. 오픈홈이었어요.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는 참 가난한 동네입니다. 예루살렘 근교에 있었지만은 이런 동네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따라서세요. 달동네. 베다니는 달동네예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소시민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달동네에 정말 진실한 마음이 그런 곳에 있지요. 저는 그 용욱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 서울 초등학교의 글짓기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달동네에 살거든요. 예수님께 올리는 글이라고 하는 글을 써서 1등을 했는데 정말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달동네 사는 소시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가난하고 정말 복된지를요.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에요. 구로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는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무엇인지 예수님 잘 아시죠?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 방문에 1, 2, 3, 4, 5, 6 번호가 써 있어요. 우리 집은 32호에 살아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변소를 쓰는데 아침에 줄 길게 서서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저는 21호에 사는 순이가 볼까봐 부끄러워서 못 본 척 하거나 참았다가 학교에 가서 화장실을 가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와 엄마, 여동생 용숙이랑 네 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 해서 네 식구가 다 같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 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셔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 한 달에 2번 정도 취업사업장에 나가시고 일을 해서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죽었다고 말하래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해에서 구호 양식을 주는데 도시락 못 사가는 날이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는데도 매일 술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우시길 잘하고 우리를 보고 이 애물단지들아 왜 태어나니 같이 죽어버리자라고 하실 때가 많아요. 지난 4월달 부활절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운 거 예수님 보셨죠? 저는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정말로 이해 못했거든요. 저는 죄가 통없는 사람인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를 보고 술집 작부라고 말하는 말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고요. 매일 술 먹고 주정하면서 다 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아시죠? 지난 부활절날 저는 엄마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모습으로 용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찐 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가지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던 엄마는 화를 내시면서 구원만 받으면 싸냐? 하시면서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인데 월세 3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만 원 먼저 주시면 좋겠다고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이 신나서 기도한 거 예수님 아시죠?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 몰래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 있다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청송에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때의 이야기를 그리워하면서 불행한 지금의 상황을 썼거든요.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에는 그때를 분명히 그리워하시고 계실 테니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주면 좋겠다고 썼어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상을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죠? 그날 엄마는 너무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의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노 할아버지 동화작가 선생님이 물어물어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대접할 게 하나도 없었고 할머니는 급히 동네 구멍가게 가셔서 사이다 한 병 사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 힘내라고 위로를 주셨어요. 엄마는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엄마가 일하는 술집에 내려가면 약주라도 한 잔 대접했다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5권을 놓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책갈피에서 흰 봉투 하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표본이 생전 처음 보는 수표가 아니겠어요?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면서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말씀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가져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찾아와 주신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용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딱 50만 원을 주셨구나 라고 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우시고 저도 감사의 눈물이 나왔어요. 동생 용숙이도 괜히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고 여기서 계속 사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너무나 신기한 일이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 가겠다고 화장을 10개 하시고 나선 거예요. 대예배에 가신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2 눈이 솔방울만 해가지고 집에 오셨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우셨길래 또 같이 죽자고 하면 어떡하나 하고 겁을 먹고 있었는데
용우가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 써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주신 돈 꼭 갚아드리겠다고. 저는 엄마가 저렇게 변하신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고마워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화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사시도록 예수님 돌봐주세요. 이것만은 꼭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우리 집처럼 가난하고 누추한 곳에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수님을 용우기가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네, 가난하지만 정말 마음이 가난한 이 가정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처럼 나사로의 가정도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그 사랑하시는 가정에 나사로가 아픈 겁니다. 죽을 병이 들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때마침 지방 출장 중이세요. 그래서 사람을 보냈죠. 빨리 와서 나사로를 고쳐달라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친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오시질 않는 겁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가서 인편을 통해서 알렸는데도 예수님은 그 죽을 병 아니라고 말하면서 나 바쁘다 그런 식으로 바로 안 가시고 며칠을 더 지체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이틀을 더. 여러분 지금 막 죽어가는 그러한 한시도 급한 그러한 상황에서 이틀을 더 지체했다는 것은 그냥 죽으라는 얘기죠. 병을 고쳐달라는 모든 환자는 한 명도 거절하지 않고 다 고쳐주신 예수님,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들은 다 고쳐주신 예수님. 그런데 거의 그 여러 번 찾아오셔서 대접받으시고 마음 편히 정말 묵으셨다 가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셨던 그 가정, 어느 가정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가정에 그 또 친구인 나사로가 이제 죽어가는데도 왜 예수님은 이렇게 냉정하게 대처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결과를 다 알고 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마리아, 마르다 이 두 여인의 그 섭섭함을 그렇게 크게 공감하지 못하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빠가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식음을 전폐하고 몸부림치면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제대로 약 하나 구해 먹지도 못하고 가련히 죽어가고 있는 오빠를 바라볼 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오직 예수님의 손길을 기대했고, 그것도 아주 틀림없이 어느 누구보다도 빨리 축지법을 써가서라도 주님은 빨리 오셔가지고 그냥 손을 단번에 얹어서 얼른 고쳐주실 거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못 오신다. 그리고 아무런 더 약속도 없이 이틀을 더, 그래서 결국은 오빠가 죽고 말았다 할 때 그 배신감 얼마나 컸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 우리의 간절한 간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신학자 조지 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침묵은 그 자체가 응답이었다. 우리는 거듭 간청을 올리지만 응답은 다만 나 자신의 목소리의 메아리에 불과할 때가 많다. 그래서 나는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에게서 그렇게 멉니까?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겁니까? 그러나 우리는 얼마 후에
그 침묵 그 자체가 응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침묵은 베다니아에 있는 그들에게 아주 중대한 응답이었다라고 그는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베다니아에 있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너무나도 큰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작은 것을 간구한 겁니다. 그들은 나사로 오빠의 생명만을 간구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나사로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생의 계시도 함께 얻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한 그 모든 것에 비하여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응답하신다는 그러한 기도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은 더 원대한 비전이 있으시고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빨리 응답하지 않고 우리를 아주 안달하도록 만들도록 하시는 때도 있으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근시안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예수님이 빨리 응답을 해 주시는 것만이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나사로 얘기에서 바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정은 세상의 화건보다도 더 분명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오직 침묵만이 따르고 있습니까? 오래전서부터 이 기도를 꼭 들어주실 것으로 알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고 아무것도 내 생에 변화가 없고 되는 것이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때가 있으신가요? 그때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실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이사야 55장의 말씀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그 차이만큼 내 생각은 하늘이라면 너희들은 땅이다. 그래서 많은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에 너희들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향적인 것이 아니라 상향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엄청난 공가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정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한 가정을 통해서 그들의 안타까운 기다림의 그러한 것을 희생으로 해서 온 우주가 알아야 될, 온 백성들이 알아야 될 위대한 공가를 지금 가르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육신의 병이 치료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혼을 썩히는 죄의 병을 치료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필요가 바로 이 나사로의 가정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병이 치료되지 않아서 마음에 상심한 분들에게 영원한 용기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사시지 못하고 일찍 잠드신 분들 계십니까? 또 아니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로 인해서 사별한 그러한 아픔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더 중요한 공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다 외우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는 일부러 그 지방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베다니에 올라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일부러 그러신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야만 예수님의 그 교훈이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일부러 나사로를 죽어가게 만드신 이유가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식이 마르다에게 알려졌을 때 그들은 그 섭섭함을 가서
표현하기 위하여 달려가죠. 그래서 마리아나 마르다나 똑같이 가서 항의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왜 빨리 안 오셨습니까? 라고 항의하는 거죠. 마리아도 똑같아요. 마리아가 예수께서 계신 것에 와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같이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십니다. 어제도 금요 저녁 설교에서 제가 이 울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울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사로를 살릴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곧 이제 그것을 실행하실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감정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행하신 것들을 어떤 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 진실 속에, 그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염없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우시는 것입니다. 죽음은 정말 속상한 거예요. 슬픈 것입니다. 그래서 웁니다. 그러나 그 울음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용기를 얻었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한 무슨 섭리가 있으신 것이 틀림없구나. 저 오빠의 죽음을 가지고 저렇게 슬피 우시는구나. 일행은 예수님의 요청에 의해서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온통 구경꾼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모여들었습니다. 마르다는 아직도 예수님의 능력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못한 듯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이제 다 잊어버리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만약에 예수님이 나사로라는 말을 붙이지 않고 나오너라 그랬으면 그 근처에 있는 공동묘지에서 모두 다 일어날 뻔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지목하여 나오라 했기 때문에 나사로만 나왔지, 나와라 그러면 다 나올 뻔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내려오너라 하지 않고 나오너라 하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바로 영혼이 하늘에 가 있는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나사로가 죽는 즉시 영혼이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영혼 불멸선으로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이 나사로야 내려오너라 그렇게 해야죠. 왜 무덤에서 나오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이렇게 배의 옷을 입은 채로 나오잖아요. 무시무시하죠. 참 나사로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한국의 뜻에도 잘 맞아요. 나 살아났다 이거예요. 나사로. 굉장히 참 부합한. 그 성경에 보면 그런 이름들이 많아요. 베드로, 배를 들이우는 어부잖아요. 베드로. 또 도루가 이름이 뭐예요? 다른 이름으로 다비다. 다 비워서 다 도와준다 이거예요. 다비다. 참 이렇게 외우면 많이 잘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 마지막 날 우리에게 일어날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리허설과 같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이렇게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아주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가도록 일부러 내버려 둔 거예요. 그 잠깐 동안 마리아와 마르다가 속이 상하고 배신감을 느끼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어가도록 만든 이유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이유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멋있는 선언을 못 하셨을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기별을 증거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나사로가 죽어간 이유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가장 먼저 기도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날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 낫게만 해달라고 기도하면 병은 날 수도 있지만 마지막 날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음성 못 듣고 멸망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그에게 먼저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병 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후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기도를 먼저 했기 때문에 실망한 것입니다. 예수 잘 믿게 해달라는 기도는 병 낫기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할 기도가 바로 그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해달라는 기도는 사업을 제대로 잘 되게 하기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전에 해야 될 기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먼저 모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기도가 간절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업을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죠. 예수님을 잘 믿어 영생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기도는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기도하기 전에 해야 될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거 안 하고 항상 우리 앞에 보여지는 어떤 현세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러한 것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는 여러분 정말 유치한 기도예요. 그것은 마치 무당이 굿하는 기도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성숙한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뭘 구해야 됩니까?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간청을 냉정하게 침묵하신 이유를 이제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시던 나사로를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도록 방치하신 예수님의 이유를, 그 깊은 뜻을 아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병 낫기를 위해, 사업을 위해, 자녀를 위해 먼저 기도할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건 내가 이걸 꼭 들어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먼저 깨닫고 난 다음에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가정의 역사가 되길 바라고, 그들이 실패한 기도의 그 잘못이 우리의 기도가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위대하신 은혜와 사랑이 그 깊으시고 그 넓으시고 그 미래에 대한 것을 다 생각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교훈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사로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피곤한 심신을 푹 쉴 수가 있으셨습니다. 저희도 나사로의 가정처럼 그러한 화목과 평화가 있고 말씀을 사모하는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언제든지 저희 가정에 오셔서 쉬도록 그렇게 우리가 배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가장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위대한 진리를 선언하실 수 있었던 주님의 그 아름다운, 그 놀라운 깊이 있는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때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더 크게, 더 확실하게 증거되고 우리에게 나중에 더 큰 기쁨으로 안겨온다면 우리가 그것을 감내할 수 있게 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이제 주의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충족이 되겠사오니 빨리 와 주셔서 힘든 이 세상 끝내시고 영원한 본향 우리의 유업으로 주님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우신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